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6번째.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보면 1805년 나폴레옹이 이끌던 프랑스군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드레이라는 장교가 이 크로조프 장군의 부관으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러시아군은 아우스테르니츠 결전에서 패배하고 안드레이는 적진에 돌격하다가 중상했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전쟁터에 누운 채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전쟁터이고 자신이 중상을 입은 것도 잊은 채 감동합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야심과 명예욕을 불태우며 나폴레옹 같은 장군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이 높은 하늘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고 말고 이 끝없는 하늘 외에는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기만이다. 이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신경 쓰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영적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와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는 사탄의 역사이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갈라지고 싸우는 일의 영적인 끈, 영적인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고 지나친 생각일까요?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더 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 싸웁니다. 사랑을 설교하는 성직자들이 더 싸웁니다.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영적인 배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기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하나 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사실에 근거가 있음을 말씀하죠. 11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라니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 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때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죄악을 철저히 통회하도록 역사하신 가운데 다툼과 분열을 해결하셨습니다. 방일양 선교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와 장대현교회 김장로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였습니다.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강유문 전도사가 일어나 김장로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중 앞에 숨김없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방일양 선교사가 보니 김장로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강단 앞으로 나와 역시 자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강유문 전도사뿐 아니라 방일양 목사님도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에 방일양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죠.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가 일어나 김장로에게 다가가 자신의 두 팔을 사랑스럽게 벌리고 그와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회개하고 끊어가는 것을 보며 예배당에 모인 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죠. 그 후에 김장로는 방일양 선교사에게 다가가서
선교사님,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방이랑 선교사는 아버지만 계속 할 뿐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왈른 선교사님은 이때 일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어떤 다른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알았다. 나는 교회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르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이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걸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꼭 좋은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님인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간격으로 에베소 교회가 선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사랑의 기적,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과 싸움의 그 마귀의 역사 안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의 모든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